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깨달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달은 날. 깨달은 날.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를 깨달은 날.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이 은혜를 깨달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를 깨달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칸 이쪽으로 땡겨 앉으면 여기 옆에 폈죠, 그죠? 네, 앉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공과 시간에 교사들이나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쉬웠냐 어려웠냐 얼마나 알아들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못 알아들었는데도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알아들은 것을 인정을 하니까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다,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제대로 해줘야 자꾸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이 은혜를 깨달은 날이 되셔서 인생이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문자적 의미는 이해하여 참 뜻을 환하게 알게 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해를 해야 하고요, 참 뜻, 본래 의도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눈이 확 열리듯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안다 할 때 이건 지식을 얻는 거야. 내가 종각에 가봤더니 정말로 종각이 있더라. 가보니까 종각이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벽은 돌로 쌓여져 있고, 그게 종이 달렸는데 큰 종이 달렸더라. 그 종각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야. 이 지식을 얻는 것은 기억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지식은 기억 속에 존재하게 되는데, 깨달아 아는 것은 조금 더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깨닫는 거야. 내가 몰랐는데, 아, 그거구나. 원리를 깨닫는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깨닫는다, 마음으로 깨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전인격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아주 공을 엄청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왜군하고 전라 좌수사가 돼서 왜군하고 전투를 합니다. 왜군이라는 것이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일본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야. 몇 번을 싸웠냐 하면은 규모 있는 전쟁만 23번을 싸웠어요. 근데 23번을 싸웠는데 그들의 군대의 보통 절반 이하의 군대만 가지고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어요. 이건 대단한 전사죠. 세계사에도 이렇게 싸워서 이긴 전쟁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이겼을까? 병법을 보게 되면 병서를 읽으면 지식이 들어와요. 왜군이라고 병서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어요? 그들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원리를 알았던 거야.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이기게 해놓고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치르니까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인생이 복이 되는데, 깨달아 아는 것 중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물에 속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 이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물레방앗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곡물을 이제 탈곡을 하게 되면 쌀을 껍데기를 싸고 있는 그 겨가 있어요. 그걸 왕겨라고 해요. 그 왕겨를 벗겨내면은 이제 거기에 현미가 나와요. 근데 이걸 삐껴내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디딜방아라고 발로다, 이게 손으로 찢는 건 절구고 그건 조금밖에 못해요. 발로 하는 건 좀 커요. 그걸 디딜방.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물레방아야. 물레방아는 이 물레방아를 띄워야지. 네. 물레방아는 물로다 동력을 얻는 장치예요. 자 보세요. 이게 둥그런 거 있는데 물이 떨어지잖아요. 물이 떨어지게 되면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천천히 돌아요. 근데 이게 돌다가 보게 되면 이걸 반성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빨리 도는 거야. 근데 중간에 보면 쇠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쇠가 방앗간 안까지 들어가요. 이게 얘기 잘 들어라. 장난하지 말고. 자, 쇠가 방앗간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도는 힘을 동력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장치를 달게 되면 거기서 방아를 찢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해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시계는 그림자를 보고 햇빛이 늘 일정하니까 그걸 보고 이게 그걸 나누는 거야. 하루를 몇 시간으로 나누냐면 지금은 24시간으로 나눴지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1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를 자시, 그 다음을 추억시, 인시,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그걸 시니지라고 그러는데, 자는 쥐예요, 축은 소예요, 이는 호랭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12동물로 묘사해가지고 자신이, 축신이, 인신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 시간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바꾸나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자연계의 영역도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농사 져보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고추 농사를 잘 짓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갑철 집사님이 농사를 지었다고 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고추를 몇 개 주셨는데 고추가 풋고추가 이만해요. 근데 저 정말 예쁘게 자랐고 정말 그런 거 티 같은 것도 하나 없이 정말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고 먹어봐도 맛있어요. 이갑철 집사님이 고추 농사의 비밀을 깨달은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건데 요즘은 안 주시는 것으로 봐서 빨간 고추를 만들고 계시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갑철 집사님은 농사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가축을 길러보면 어느 집은 소가 늘 삐쩍 말라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은 삐쩍 마른 소가 들어가도 몇 달만 지나면 살찐 소가 돼요. 그 집은 뭐라는 거예요? 이 육축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거야. 토끼를 제가 길러봤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토끼가 이렇게 하니까 죽는구나. 어떻게 하면 죽냐면 장마 때 젖은 풀 갖다 먹이니까 죽더라고요. 아, 토끼는 젖은 풀 먹이면 죽는구나. 제가 깨달은 거죠. 그것도 일종의 자연계의 원리라 할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경제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잘 깨닫게 되면, 경제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절약을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여서 해요. 그거는 뭐가 잘못됐냐면 설계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쓰잘데없는 물건들을 많이 사다 놓고 나중에 돈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건 불필요한 걸 사서 그래요. 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을 절약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돈을 모이기 시작해요. 돈을 저축을 하니 이 적은 돈이 계속 모으니까 큰 돈이 되는구나. 이거 원리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이 모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으니까 금리가 2%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좋은데 투자했더니 돈이 정말 막 늘어나는구나. 이게 나중에는 이게 뭐냐면 투자했던 것이 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그러니까 돈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경영의 이치를 깨닫게 하게 되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야,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을 이렇게 포장하니까 잘 팔리는구나. 이거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이 물건은 내가 팔아보니까 시장에서 파니까 잘 팔리는구나. 아, 이 물건은 백화점에서 파니까 잘 팔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 경영의 노하우들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 작은 것이 쌓여서 처음에는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나이가 60쯤 되게 되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이 정치의 영역도 있습니다. 정치도 깨달아야 정치를 제대로 해요.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정치구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금은 그 정치구단이라고 부를 사람이 박지원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지원 씨는 때를 알아요. 때를 알고 말을 해야 될 때 하고, 그리고 말을 적절하게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들이 구단이라고 부르고 언론에서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귀를 기울이는 거야. 정치 구단이 되게 되면은요 존경을 받게 되고 후세에 남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정치 구단쯤 되시는 분, 이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은 다 구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분들은 정말 때를 잘 알았던 분이고 할 말을 했던 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기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두 분을 보고 여도 야도 서로 욕하지 않아요. 저 양반들은 제가 보기에 훌륭한 정치인이기에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쟁을 해요. 정치적으로 싸우는 걸 정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과 서가 나눠서 남과 북이 사상과 사상으로 갈라져서 이념으로 갈라져서 진영으로 달라져서 싸우는데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존경할 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김구 선생님이 존경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셨고 민주주의를 한국에 정착시킨 분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만주 벌판에서 정말 굶주리면서 독립군을 이끌고, 그리고 그 상해 임시정부를 한국에까지 이끌고 오느라고 애를 쓰신 분이세요. 두 분이 다 존경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승만만 존경하고 한쪽에서는 김구 선생님만 존경합니까? 저는 두 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기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그분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취임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명제의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걸 참 좋게 여깁니다. 그분이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정말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거를 마음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되고, 과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돼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만 그것이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정치 정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대학생들이 데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저는 그것이 백성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고 백성들이 지지하는 지지도가 떨어진 것이 그게 바로미터라고 봐요. 누가 해도 지금의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기는 쉽지 않은 정황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잘 다스리는 분이 나와서 나라를 분열과 분열에서 화합으로 이끌고 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깨닫는 영역에는 사상, 철학, 종교,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따로따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말하겠습니다. 중들이, 죄송합니다, 승려들이 득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도를 깨달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행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눈 속에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설산수행이라고 해요. 또 벽을 보고 앉아서 하는 면목 좌선, 이런 것들도 수행의 일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벽을 보고 앉아서 생각을 하다 보면 무언가 남는 게 있어요. 그걸 그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주 유명한 승려가 하나 있어요.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인데, 이 사람이 8만 대장경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문화재죠. 근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8만 대장경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선문답을 했어요.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 듣고 밥하는 걸 선문답이라고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이라고 거기다 추식을 다 갖다 달아요. 근데 이게 쇠는 쇠고 흙은 흙이로다. 이 말은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득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철학자들도 많이 생각하고, 철학자들은 원래 필로소피라는 단어가 지혜에 대한 사랑, 애지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합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자꾸 생각을 해서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모든 것을 흐른다, 판타레이, 헬라말로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만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도 비도 내리고 땅은 파도 물이 있고, 그러니까 만물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노디 사우턴, 이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심오하게 생각하면서 사상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닫는 영역에는 진리의 영역도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천도교에도 진리가 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그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귀신의 가르침 정도에 불과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윤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득도를 하게 되면, 도를 오래 잡게 되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기는 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성철이죠.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계종 총무원장이 돼가지고 이 총무원장이 4월 초파일 법어를 발표해요. 근데 그 법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이건 뭐 조선일보의 신문에 난 얘기니까. 당신은 원래 거룩한 부처로서, 부처가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도를 닦다 보니까 사탄이 부처다, 부처는 사탄이다, 이거 공개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거 불교인들이 다 알아요. 중들도 다 알아요. 근데 중들이 그걸 이렇게 명쾌하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뜻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고 오석을 해내는 거야. 오석은 틀린 주석을 오석이라고 해요. 잘못 해내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틀림없이 사탄이라는 게 맞는 이유가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엔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걸 죽기 전에 지은 노래가 열반송이에요. 열반송을 보게 되면 생평기관 남녀군안이 일평생 남녀의 큰 무리를 속였으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내 죄가 하늘에 닿았고 그 죄가 수미산, 인도에 있는 산이 그보다 더 크다. 화람아비 한만단이요, 내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찢어진다. 한 놈이 붉은 애가 소산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이거 법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알아요. 법정도 자기 지옥 간다는 걸. 이 성철이 진짜 지옥을 보고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여러 말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따왔어요. 모기의 무간쇠는, 목을 죄는 쇠가 있는데 그게 7근이라고 얘기해요. 7근. 7근이면은 이게 600g이 한 근이니까 4.2kg예요. 아령 1kg짜리 4개를 목에다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다. 발밑에서 뜨거운 물이 타니까.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석가는 불교의 창시자라는 코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미타는 아미타부타라고 정토국에서 설법을 했던 유명한 승려예요. 근데 석가와 미타가 뭘 마시고 있다고?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가섭은 뭐냐면 석가의 10대 제자 중에 두 사람인데, 이 가섭은 아주 명철한 중이었고 도를 깨달은 중이었고, 아나는 뭐냐면 그 석가의 조카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복기라고 그러는데, 바둑을 다시 둔 걸 다시 놓는 걸 복기라고 그래요. 전쟁을 했는데 왜 졌는가 다시 뒤집어 놓는 걸 복기라고 그래요. 선거에 졌는데 어떻게 졌는지 그걸 다시 뒤집어 보는 건 복기인데, 이 사람이 석가에게 들었던 말을 다 복기를 한 거야. 그리고 함께 들었던 여자들이 그 말을 옆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게 불경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뭘 먹냐 그러면 무쇠를 먹는다고 그래요. 이 잠자다가 무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무쇠가 맛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집사님, 쇠가 맛있겠어요? 쇠를 먹으면 뭐 이게 어떻게 먹어? 무쇠를 잘라서 먹는지 몰라도 이빨이 나빠지고 그게 소화도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진짜 진리는 뭘까? 이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진리는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곧 뭐라고요? 길. 내가 뭐라고요? 진리.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니. 요걸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식으로 이걸 외고 있어도 이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질 않아요.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길이야. 그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게 생명의 길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 진리라는 것, 진리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이니,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쪼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생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그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생기시는 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고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 이걸 보셔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앞에 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은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예수님을 알면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어떤 자유를? 지금부터는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알면 어떤 자유가 우리에게 올까? 마귀에게서 노예나죠. 먼저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는 거야. 마귀가 다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는구나. 예수님을 알면 어디서 자유를 얻습니까? 귀신에게서. 요즘에 귀신 들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귀신이 병도 가져오고 귀신이 마음도 병들게 하고 귀신이 가르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내어쫓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내어쫓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은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지금 사망이 왕노릇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안 두렵습니까? 눈 감으면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가히 이를 말로 이루지 못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사실은 좋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래요?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거는 싫지요. 그렇지만 이게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그 순간 그러잖아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사의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종교에서 자유를 얻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종교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책도 봤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제가 깨달아 알고 믿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진리인데, 예수님의 길인데 뭘 또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넣고 마지막 신보자 심판 앞에서도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법정에서 사형언도 받는 거야. 몇 년형을 언도받는 거, 그거 심판이야.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 거야.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대로 보상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절에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복음 진리의 말씀.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변하게 돼요. 예수 믿고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가 온전히 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깨닫는다고 그랬는데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변화되는데 이걸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려서는 엄마 손잡고 다니다가 세상에 철들게 되면 대학 가서 대학 교수들이 이상한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이 맞은가 해서 그거 쫓아가기도 하고 이상한 종교도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깨달은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제가 해석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성경을 말해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대면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어디 가냐? 핸드폰 가지고 전화 받으러 가는 거야?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를 받고 나가 나중에 찾아가서 물어봤어. 뭐 했냐니까 명절 잘 샜냐고 전화 왔대. 왜 별것도 아니야. 나중에 받아도 괜찮아. 안 받아도 돼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전화기 들고 뛰어나가지 마세요. 정말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분이 참으로 초라해 보여요. 왜 그까짓 거 전화를 그까짓 걸 받으러 갑니까? 지금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대통령 만나는데 전화 오면 전화기 들고 뛰어나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느냐? 이 구원 없는 복음 스마트폰에 다 있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교회 치고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 맨 윗부분에 누르게 되면 구원 없는 복음이 있는데 설거지 하면서 듣지 말고 이거 설거지 하면서 들어서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책상에다 혼자 있는 시간에 딱 놓고 한번 하나님 기도하거나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었는데 잘 못 알아요. 또 들어요. 제가 생각하건데 10번만 기도하면 들으면 누구든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암기하라고 준 성경 요절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얘기한 이런 말하는 게 좀 그만하긴 합니다만 이건 기독교 국보로 둬야 돼요. 진짜요.
시골교회 목사가 만들었다고 그거 뭐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독교의 구원 얻는 도리를 저처럼 명쾌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쪽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그거 여러분들에게 WA에다가 레이저 프린터로 물에 집어넣어도 글씨도 안 젖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서 줬는데, 그거 여러분들 그거 왜라고 그러잖아. 못 되면은 하루에, 여러분 성경 전체 못 읽잖아요. 그게 읽기 힘들잖아요. 그걸 하루에 한 번씩만 조용하게 정신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느니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열매 맺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의 떡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심판날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모두가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